감사합니다. 휴가 기간이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또 뭐 이렇게 빗길에 일단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전무한 은혜 꼭 회복하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거의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최근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계속 드는 생각이고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중에 계속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내용이 없는 캔 뭐 이렇게 깡통은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워요. 내용이 없으면. 그도 그럴 듯이 올바른 내용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덕보다 해가 더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전 세계 전도 자립형 교회를 세우자. 우리는 아직 돈이 없고 우리는 아직 일꾼이 많이 없지만 세계 선교 현장이 급하니까 키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자 한 사람만 있다면 정말 복음 때문에 그들을 돕고 그 영혼이 이렇게 지역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많은 욕을 들으면서도 다행히 감사하게 전국에 연약한 교회들끼리 모여서 계속 전도하고 캠프하는 그런 모임들이 형성이 계속 됐어요. 저희가 지역마다 노예마다 가서 전도운동하고 캠프하고 빠져놓았는데 정말 이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 뭐 겨우 한 10명 모일까 이런 교회들끼리 우리의 전도 현장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쪽 교회 가서 돕고 저쪽 교회에서 가서 돕고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오고 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돕다 보니까 그런 몇 개 교회가 연합해서 계속 전도 운동하는 그런 모임들이 몇 개 지역에서 형성이 됐어요. 지금은 참 감사하게 그 지속하는 교회에서 응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막 힘을 얻고 서로 도움 주는 이런 지역의 모임들이 전국에 몇 군데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지역에 이제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빠져놓으면 이렇게 전도 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이 모임이 형성이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이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응답받는 분들이 세워지겠죠. 이제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 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해외여행 못 가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지금 평생 못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기도하면서 날마다 응답받고 비록 교회는 크지 않지만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응답받는 요 분들을 데리고 가서 전 세계 전도 자립형 교회들이 세우시면 그분들하고 연결시켜줘서 이 교회도 살고 저 교회도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또 저 교회가 좀 수종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중에 그런 응답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결국 세워질 교회 또 연약한 교회들이 쭉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장해 갈 수 있는 첩경을 만들자. 우리가 부족한 대로 이대로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교회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도 응답받고 이들도 도와주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 교회가 좀 썰렁할 겁니다. 교회 탐방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큰 교회 가서 배워와라. 이제 우리 중직자들 중심에서 한 7개의 교회를 탐방할 겁니다. 주일날 다른 교회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들 하시던데 하여튼 탐방하고 우리 교회 이 적용해야 될 부분 적용하고 솔직히 우리가 수준이 낮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서 세계복음화할 그릇으로 우리가 좀 준비되고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을 계속 도우면서 같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좀 받아나가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결국 중요한 건 줘야 될 내용들인데 내용들이 너무 부족하구나.
채워야 될 건데 채워야 될 내용들이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기초가 약하기로 유명합니다. 빨리가 워낙 습관이 돼가지고요, 빨리 하는데 익숙하지 깊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건물 짓는데도 보면 뭐 대단합니다. 뭐 팍팍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짓는지, 그리고 빨리 무너지고요, 빨리 금가고, 빨리는 세계 최고라. 근데 기초가 없어요. 어느 정도 기초가 없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때까지 배웠으면 뭐 배울 만큼 배운 거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가면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대. 그러니까 뭘 배웠는지 몰라요. 그냥 스펙이라. 졸업장 딴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게요, 신앙에서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지식 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을 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마치 그와 같은 거요. 축구 선수가요, 공을 잘 차요. 근데 축구가 뭔지 물어보면 몰라. 공은 잘 차는데, 가수가 노래는 잘해요. 음악이 뭔지 물어보면 철학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기초도 없고요. 노래는 잘하는데 음악을 몰라요. 공은 잘 차는데 축구를 몰라. 열심히 농구 선수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농구가 뭔지를 몰라요.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는 실컷 내놨는데 부모가 뭔지 그걸 몰라요. 그냥 생활이 익숙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생활하지 진짜 중요한 의미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신앙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개인적인 언어로 고백할 만한 뭔가가 없어요. 그냥 믿어왔어요.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개인적으로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이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얘기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뭐냐? 이것만 딱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귀를 다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예 생각이나 관심조차도 없게. 하루에 24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조금만 간구한다면, 많이도 말고요, 한 5분만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조금만 기도해봐도 2주면 달라집니다.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남아있는 것이 생활만 남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목사로 살았다, 중직자로 살았다, 평신도로 살았다, 렘넌트로 살았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몰라요. 아들, 딸이 이제 6살, 8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아들한테 적어도 저의 이미지는 장난감 사주는 분? 내지는 필요할 때 놀이터 데려가시는 분? 요 정도? 예. 자기 아버지를 잘 몰라요, 누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니까요. 예. 자기 아버지를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응답 오면 좋아하고, 응답 없으면 실망하고 낭망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삶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지금 계속하고 앉아있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이대로 살기를 그냥 좋다는 거지. 난 이대로 살겠다는 거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적당하게 하나님을 취하는 그런 인생이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생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라면 오늘 굳이 메시지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충격입니다.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영생이 뭐냐?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영생할 수 있다면 그 말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너무 심오한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영생하면서 뭐 할 겁니까? 영원히 살면서? 영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죠.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얕은 중요한 건 이것저것 다 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중한 거에 대한 단적인 메시지가 이 메시지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 크게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몇 주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설명에 대해서 한 구절만 지금 끄집어내봤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쉽게 우리 좀 번역을 좀 해서 쉽게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사람의 근원 창조자시다. 그리고 그 존재케 하시는 힘이시고 비롯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도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이 영수숨치게 하시는 분이시면서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더 결정적인 것은 3번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을 향하여 있고 그분에게로 되돌아가며 궁극적으로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게 만물입니다. 만물. 이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은 그분을 향하고 궁극적으로 그분께로 되돌아가고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게 창조주로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 세계의 이게 의미입니다. 의의고요. 요걸 이제 좀 너무 복잡하니까 좀 쉽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을 좀 예를 들 건데요. 그 존재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주보의 일부로 좀 썼습니다. 이그지스트라는 거 존재하다, EXIST라는 거 존재하다라는 단어가요. EX와 IST의 합성어입니다. EX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X는 무엇 밖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IST, East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합성하면 뭐냐면 요 합성에 좀 쉽게 설명하면 존재의 근원은 존재의 밖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의 근원은 존재의 밖에 있다. 내가 장난감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장난감이라는 이 존재를 만든 존재는 장난감 밖에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존재의 근원은 존재의 밖에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조금 이제 우리 사람에 대입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요거를 우리 인간으로만 좀 설명해 보면 너무 오래된 문구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목사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내 아내 남편이고 뭐 이런 거. 나는 뭐 족구를 좋아한다. 아니면 등산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라고 표현될 수가 있지만 우리 쉽게 설명해서 나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이게 이 나의 모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목사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아버지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거하고는 별개의 나가 있다는 얘기죠. 내 모습의 부분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일 뿐이지만은 내 모습 전체가 이 모습은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라고 객관적으로 나는 목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가 어떻게 보면 진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이 틀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틀리고 미래의 내 모습이 틀릴 거예요. 그 차이를 나라는 존재는 그 차이를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있고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요. 여하튼 목사가 나이기도 하지만 나가 나의 부분이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가 나이기도 하지만 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걸 가지고 요런 나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런 나를 이루는 근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설명이 포함이 됐어요. 신학적인 얘기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설명하니까 나도 굉장히 어렵네.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혹시 설명하다가 픽살이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를 나라고 파악하고 말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 어렸을 때 나, 지금의 나, 앞으로 있을 나, 그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겉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의식이 나의 전부는 아니에요.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 그래서 나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총체적인 부분 아닙니까? 요 나를, 이 나의 근원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요, 타락한 이후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됐냐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원을 삼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다음에 현실적인 부분들에게서 근원을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근원이 있는데 그걸 모르게 만든 게 사단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 몰아닥친 최고의 휴증이 뭐냐?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의 근원 창조자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누구냐? 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그렇고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불신자면 말할 것도 없고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비유적으로 너무 우스꽝스럽지만 늘 축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축구의 의미를 모르고 하고 똑같은 거죠. 음악으로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음악이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붙어있는 존재인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그들 속에 있다. 그들 속에 보입니다. 모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있는데 모른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365일 교회를 드나들어도 한 번도 가슴이 무너져 보지 않은 사람, 갈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주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는 사람,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번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의 죄된 모습과 자신의 강팍한 모습 때문에 울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급함이 없다는 얘기는 신앙의 지식과 관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로마서 1장 18절과 23절의 상태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있냐? 이건 어리석게 된 거다. 이건 허망해진 거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영향력 속에 얼마나 사단의 영향력 속에 속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거죠. 좋은 얘기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갈수록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희희낙낙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깊어지고 그런 밀월의 시간들이 점점 쌓여져가는 복음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그 축복 속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걸 들었어요. 너무 많은 걸 들었는데 그게 지금 독인지 약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꽤나 많이 알고 있다고 싶은데 진짜로 기본은 너무 무너져 있어요. 너무너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정말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경북에 가면 상주에 그 사벌면 묵상리에 의우총이라는 기념비가 있답니다. 뭐냐면 소가 죽었는데 잡아먹지 않고 아예 묘를 만들어 놓고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대단하죠? 이 소가 어떻게 죽었냐? 사람들이 그 상녀 있잖아요. 상녀처럼 그 소를 눕혀놓고 죽은 소를 꽃상녀로 그것도 들고 가지고 이 무덤 만들어 놓고 기념비를 세웠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어떤 할머니가 이 누렁이라는 소 한 마리를 샀어요. 그래, 누렁이라고 지어줬는데, 이 할머니의 친구가 옆에 살았는데, 이 친구분이 날마다 할 일 없으니까, 자기 친구, 이 누렁이란 소 있는 친구 집에 놀러 와서, 오며 가면서 쓰다듬어 준 거예요. 누렁이를. 참 이쁘다면서. 염을 먹여주고 또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면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 할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죽었는데 자기 주인도 아닌데요. 자기를 쓰다듬어 하던 할머니가 죽었는데 이 죽을 어찌 알았는지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저기 산 한참 들어가서 산에 이렇게 묻고 산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누렁이가 없어졌어요. 소가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어. 암만 찾아도 마을에 소가 없어요. 한참을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냐. 마을에서 오리나 떨어져 있는 1km가 넘어 쫙 깊은 산중에 있는 이 산소에 이 누렁이가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소가 운다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 우리 소 키우는 전문인이 있으면 나중에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소에서 소가 울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거기서 소가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끔찍하질 않아. 그래서 다 억지로 끌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마을에 이렇게 지나는데 여전히 이 할머니 돌아가신 데는 이 상갓집 아닐 겁니까? 그 상갓집 지나가는데 이 소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상갓집에서. 그 상갓집에 서가지고 한참 또 우는 거예요. 소가요.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이게. 야, 이 소는 보통 소가 아니다. 자기를 보살펴준 은혜를 아는 소구나. 그래가지고 이 소는 잡아먹으면 안 되고 이 소는 팔면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할머니 집에 그 다음에 또 동물 보호협회 이래가지고 돈 줘가지고 이렇게 주인집에서 이 소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고이 모시다가요. 이 소가 이제 죽을 때 한 게 뭐냐면 행동이 뭐냐면 그 할머니 영정 이 혀로 몇 번 핥고 그걸 이제 죽은 거예요. 오매불망 그 할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마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소가 이런 소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소를 잡아먹지 않고 이렇게 산소에 묻어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경북 상주가 좀 여튼 독특한 동네 같은데 여튼 그 동네에서 지금 의우총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서 야, 이 동물도 은혜 알면 이리 되는구나 싶어요. 야, 동물도 개 사연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강아지나 개는 이런 소는 또 특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동물도 은혜 아는 동물들은 이름이 다르다니까. 아니 우리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래놓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십자가하고 무관한 인생이라 왜 사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우리 관심이
우리 이렇게 이 갈급함이요,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도 희한하죠. 매주 교회 오면서 없다는 건 더 기적이야, 이게.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응? 조성욱 목사 그래도 좀 괜찮습니까? 뭐, 그건 그렇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게 기독교의 문제구나. 이렇게 흑암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정말 모르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렸구나. 예배당에 멀쩡하게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을 몰라. 모르는 거 이해됩니다. 우리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365일 교회 드나들어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이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냐? 은혜에 목말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냐? 이건 아니에요. 생활입니다. 생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상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인간을 다루십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문제를 통해서 인간들을 다루세요. 그런데 인간들이요, 얼마나 무식한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쌓이는데, 이 인간들이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발등치고 앉아있어요. 그 문제 해결에 목말라요. 돈 문제를 주셨는데 그냥 돈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막 발등치는 거지. 전혀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답인데. 아니, 사람이 말이지, 건강하다가 건강 잃을 수 있지 않냐? 평소에 몸 조심해라. 뭐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줬냐, 건강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 다루는 궁극에는 뭐가 있냐? 돌아오라는 얘기죠. 가까이 오라는 얘기죠. 가면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살아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생겼다. 그 복잡한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이 돼요. 하나만 깨달아,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생각, 이 믿음 하나 싹 들어와 버리면 많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주께로 가까이 가면 사는 존재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주께로 가까이 오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가장 심오한 철학이고 최첨단의 과학이고 탁월한 문학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거는 영생의 관계예요. 영생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알기를 원한다. 깊이. 저도 사람들 꽤 압니다. 20년 가까이 우리 다락방이 단체 안에 있다 보면 이게 크지 않아요. 다 그만해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목사다 알아요. 저 사람 평신도구나. 최근에 나타났네. 요 정도는 좀 구분해요.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거의 사무적인 관계. 그냥 이제 목내만 하는 관계예요.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단어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 뭐합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이 아닌데. 그건 의미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암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내 삶의 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똑같은 단어지만 틀린 단어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작은 결론을 하나 내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몇 주간 계속 이 교회 안에 성달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양심으로 돌아가서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그 대학 교수지만 이 자기 마지막 강의 이렇게
한 거 동영상으로 그다음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줬는데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그 마지막 강의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강의인데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초를 강조했어요. 기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가를 포기하면서 이 기초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 기초가 없으면 화려함은 없다. 기초가 없으면 성장이 없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요. 복음을 아는 거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전부입니다. 이걸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뭐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물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목마름이 있겠죠. 성공에 목마름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조금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일평생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구나. 요 결심, 요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 상태라.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인정하시고 내가 지금 요 상태구나. 딱 요 상태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조금만 알아가면 우리 영혼에 주시는 위안, 너무 갈등에 휩싸여가지고 막 힘든데 하나님을 조금만 알아도 이 평강함으로 그걸 채워주시고, 슬픔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답을 주시고, 조금만 알아가도, 희한하죠? 조금만 알아가도. 자전거는 조금이라도 달려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서면 넘어지는 게 자전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조금이라도 가야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슬럼프 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안 달려가서 그래요.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 그럽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동시에 찾아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악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호세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레코딩 역사상 클래식으로 10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고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이 41에 백혈병 걸린 거야. 한참 절정일 때 사형 선고 받았어요. 다행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께로 찬양과 기도로 가까이, 하나님 내 목숨 주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신 그거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케 하셨습니다. 비로소 새로운 눈을 뜨게 됐어요. 내 잘 먹고 잘 사니 그게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고 주위 사람 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자기 같은 고통당한 사람. 모든 공연 수익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죠. 더 이상 호의호식이 목표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넘어서 버려요. 진짜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인생입니다. 아니, 정신병 우울증이 걸려도 좀 증상이 난다는데 요번에 너무 황당한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식당에서 할아버지가 밥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다가오더니 아저씨 돈 필요해요?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그래, 눈 뽀끔뽀끔 찍으니까 5만 원짜리 몇십 장을 주는 거예요. 하라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돈 내미니까 이게 한만 해도 이상한데 싶은데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면서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를 이렇게 준 거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정신병 치유받는 할머니였어. 우울증이 시달리는 할머니였는데 이분이 말이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탁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뭐 전 재산일지 모르겠는데 이 은행에 돈 500만 원인가 그거 다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이렇게 준 거래요. 이렇게. 은혜 받지 않고 좀 병이 걸려도 그럴 건데 그런 병은 제가 볼 때도 올바른 병 아닙니까?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 이런 병은 괜찮은 병 같아. 혹시 여러분들은 그 병이 걸리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네. 사람이요. 우리가요, 이렇게 육신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이 정도 올 정도면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본론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 본질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행위가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행위는 그 본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도구. 진짜로 중요한 건 이 본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적당하게 돈 좀 벌어가지고 헌금 좀 얼마 하고 남는 시간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 얼마 하고 하나님 뭐 동냥합니까? 그게 하나님이냐는 얘기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위안 삼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라니까.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제대로 응답을 받아요. 1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가슴이 무너져 본 적이 없다. 이게 내가 볼 때 갈급함이 없어요. 정말 제대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가슴이 메말랐거나 교회 일 때문에 오만 신경 다 쓰면서 진짜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인생, 그게 신앙생활이냐는 얘기지. 신앙이 아니요, 그거는. 일반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위안 삼고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출석부에 도장 찍는 걸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있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안 살 수가 있냐? 이 얘기 아닙니까? 세계복음만 하자, 당대 세계복음만 하자는 얘기는 구호가 아니에요. 그건 양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던 일 즉시 멈추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글을 쓴 글인데 너무 맞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를 우리 마음에서 회복시켜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위치가 있는데 그걸 우리 마음에서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지. 바깥에서 어마어마하게 대접받는 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이건 뭐 그런 뭐 시급 못 받는 그런 이 비슷하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만큼은 지독스럽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자녀들한테 대접 못 받고 있는 수준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접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도깨비 방망이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결단하고 또 이제 메시지 인도를 그렇게 좀 받아야 되겠구나. 올해 좀 근본적인 얘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메시지를 통해서 좀 인도를 받대요.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 개인의 창세기 3장,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풍토,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중요한 딱 그것만 놓쳤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요거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무조건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가까이 가기만 하면 무조건 살아요.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시작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다 패하시고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풍성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날마다 5분씩이라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번 주부터 해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가능한 것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주께로 가려고 하는 조금만 시도만 한다면 주께서 아시고 폭풍과 같은 그런 응답을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슨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면서 알아가면서 이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 최고로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창세기 3장의 약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모든 근본적인 시도조차도 방해받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복음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으로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이 귀한 것을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중심을 주셨고 또 앞으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고귀한 예물이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이 예물들이 모든 손길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리더스루네와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